감사합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복음의 등불로 어둠을 밝히는 삶, 복음의 등불로 어둠을 밝히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비유를 되짚어 보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고요. 또 땅은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상징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비유에서 등장했던 땅은 각각의 종류가 다 다른 땅이었지만 땅마다 뿌려진 씨앗은 모두 같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땅에는 좋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또 어떤 땅에는 나쁜 말씀의 씨앗, 좋지 않은 씨앗이 뿌려진 것이 아니라 각각의 땅마다 다 다른 땅이었지만 뿌려진 씨앗은, 말씀의 씨앗은 다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도 그 결과에는 또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한 차이가 발생을 했을까? 그것은 결국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핵심은 말씀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또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결실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교훈을 나눴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서 그 말씀의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염려를 가져다 주고요. 또 세상의 근심, 욕망, 불평, 원망, 불만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다시 일어서서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서 또 부드럽게 일구고요. 세상의 염려나 근심과 걱정, 또 원망의 잡초가 자라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의 능력으로 바로바로 이 잡초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걸음을 우리가 또 잘 뿌려서 가꾸고 지켜낼 때 마치 봄부터 여름까지 땀 흘리면서 수고한 농부가 또 가을 추수의 때에 논밭에 황금 물결을 보면서 또 즐거워하듯이 우리 역시도 결실의 때에 그 믿음과 인내로 맺힌 풍성한 100배의 열매들을 거두면서 또 마음껏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에 이어서 이제 또 같은 맥락에서 또 하나의 비유를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함께 읽으신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소위 등불 비유로 불리는 말씀인데요. 먼저 결론적으로 이 비유를 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앞서서는 천국 복음을 비유로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셨다면 이제는 그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촉구하기 위한 비유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등불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등불을 켰는데요. 우리가 등불을 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등불을 켰는데요. 그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버리거나 또는 평상 아래에 그 등불을 이렇게 둔다면 그것은 원래 등불을 켠 그 목적에서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난 아주 이상한 행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등불을 경험한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이 장면을 이제 떠올릴 수는 없지만 요즘 시대로 표현하자면 주방에 있는 식탁 위에 또는 거실에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정등을 이렇게 기껏 달아놓고서요. 그것을 천으로 이렇게 감싸버리거나 또는 애초에 식탁 위가 아닌 식탁 밑에다가 전등을 다는 것. 그것과 지금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정상적인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등을 단다는 것 그 자체가 물론 요즘 인테리어적인 그런 어떤 목적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둠을 밝히기 위한 목적인데요. 그런데 천으로 그것을 감싸버리거나 또는 식탁 밑에 전등을 달게 되면 그 목적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 비유 이후에 바로 이어서 이 비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는 제가 서두에 잠깐 언급했듯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그 목적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이 등불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비유로 가르치신 것은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알아듣기 어려운 그러한 천국 진리를 더욱더 못 알아듣기 위해서, 아예 감춰버리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마치 등불을 켜서 밝히듯이 누구나 그 복음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쉽게 이해하여서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천국 복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 진리를 가려서 알지 못하도록 숨기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신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결국 진리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국에 복음의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눈을 감아버렸거나 아니면 불신의 천으로 그 등불을 덮어버렸거나. 결국 이 등불 비유도 앞선 비유에서와 마찬가지로 천국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전파되어서 밝히 드러났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눈먼 소경에게는 등불이 아무리 밝게 빛나도 무의미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완고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성도는 결코 그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 손에는 고스란히 눈을 감아버린 본인의 몫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완고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로 마음을 다스려야 하고요. 또 절제와 인내로 우리 마음의 토양이 기름지게 될 수 있도록 항상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진리를 보지 못하고 또 불행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여기에서 스스로 삼가라라는 표현은 스스로 점검하라 내지는 스스로 주의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서도 계속해서 언급한 것처럼 뿌려진 씨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이, 내 마음의 밭이 지금 어떠한지를 항상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르게 듣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듣는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까지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 과연 나는 어떠한 준비된 마음의 자세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여 결국 감추어지지 않고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그 복음의 등불, 그 진리의 등불을 마치 우리가 그릇으로 덮어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나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또는 인간적인 어떤 다른 일에 바쁜 나머지 그 복음의 등불을 평상 아래에 두어서 빛을 가려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성도인 우리에게는 주어진 이 복음의 등불을 높이 들고서요,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이 문제 앞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여 나 자신에게서 그러한 연약함이 발견된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다시 복음의 등불을 들고 어두워진 내 삶의 영역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빛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또 환히 밝힐 수 있는, 또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환히 밝힐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1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이 등불 비유와 또 앞선 비유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있는 자와 없는 자라는 라고 칭해지는 이 두 가지 대상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자들일까? 먼저 있는 자라고 표현된 이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잘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또한 잘 행하고 실천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계속해서 그들의 삶에 더 많은 기쁨과 은혜의 결실들을 맺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없는 자라고 표현된 이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그것과 반대되는 자들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요,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거나 또 그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은 인식하면서도 내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없는 자로 지금 표현된 자들인데요. 그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열매는커녕 지금껏 스스로 안다라고 생각했던 진리마저도 그것이 헛된 것이다라는 것, 헛된 것이었음이 드러나면서 그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의 결말은 결국 불행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의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정말 복되고 부유한 자가 되길 원한다면요, 먼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줄 아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것, 그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건성으로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 성도처럼요, 말씀을 통해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요, 그것이 과연 사실인가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했던 것처럼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때 그 마음의 밭에 아름다운 결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가족 여러분, 천국 복음은 오늘 본문의 이 등불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도록 밝히 드러났고요, 또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눈먼 소경에게는 아무리 밝게 빛나는 빛도 무의미하듯이 마음이 완고하고 그 마음에 눈이 어두워진 성도에게는 복음의 진리가 결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런 삶의 결과가 나타날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완고하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언제나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이 그리고 사모하며 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놀랍도록 아름다운 그 말씀의 결실을 더욱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잘 새기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룩하고 복된 동배 모든 새벽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